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우선 살펴볼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자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이제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용이 권세를 짐승과 그 다음에 나올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권세를 주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같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 몇 군데 살펴볼게요. 16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붉는 못에 던져지고. 네, 이렇게 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 말씀이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몇 군데 나오는데요. 그 용이 그 짐승은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나라를 통해서 이 용이 역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가 이제 왕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통치하는 그 권세를 갖고 있고요. 그것은 또 대조적인 표현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세상은 가장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그 권세를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왕의 권세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짓 선지자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표적과 이적에 대한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거짓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성 모독을 한대요. 근데 신성 모독을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신성 모독은 그들이 스스로 과장되고, 그들이 그렇게 신성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들이 곧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마귀의 속성이죠. 하나님과 비기려 했던 그 마귀의 속성, 곧 그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당연한 경배를 그들이 받으려고 하는 그 과장되고 신성 모독, 네,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반의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11장 2절에도 보니까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실제로 그 마귀의 권세가 또 역사적으로도 그 3년 반 동안에 이 마귀에게 심하게 그 성전을 짓밟혔던 그 기록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기록들, 그 3년 반이라는 기간은 그들이 가장 극심한 그리스도에 대한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핍박의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의미는 그 기간이, 그러니까 그 극심한 핍박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로 또 하나는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또 사역하셨던 그 시간도 42달 3년 반이십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핍박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구세주와 또 하나님이 진정 원했던 그 하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예수님과의 그 메시아의 그 서로 원했던 그러니까 사람이 원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좀 달랐는데요. 그렇게 로마의 속국으로 사람들은 정말 그 다윗 왕 같은 그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네, 그들을 구원해 줄 왕을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나라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이신지를 그 로마의 이스라엘이 속국이었을 때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든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또 사역했던 그 시간과도 일치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근데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데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는데 그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그들의 세력이 그 마귀의 그 권세와 그 짐승이 가진 그 왕의 세력이 얼마나 그 세력이 강한지 하늘나라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다 짐승에게 경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그 권세가 강할 때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가까운 우리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가 이제 그 신이죠. 그들은 신이죠. 그들이 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를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하는데 그들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는 다 그 신 앞에서 경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만약에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드러낼 수도 없지만 그들이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 아니면 그들은 모두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 아니면 다 경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우상의 동생에게 경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의 권세가 강할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은요. 네, 그 예전 성경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표현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표현을 저는 이것으로 보는데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이 말씀을 제가 중요시하는 이유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잡는다 해도 우리가 그들을 잡으면 되지 않고 그들이 우리를 칼로 죽인다고 해도 우리도 칼로 그들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똑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인내가 무너지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들이 어떠한 핍박을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1절부터 살펴볼게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근데 새끼 양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는 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입술의 말로 우리가 분별할 때 너희가 말로 분별하는 그 말씀처럼 그 입에서는 용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말이 아닌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음성이 아닌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것은 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가 행했어. 그 이적을 행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여기서 보면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이렇게 미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늘로부터 땅에 이렇게 불이 내려오게 해서 그런 이적과 그런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짐승은 바로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그 나라의 권세를 나라나 왕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왕들에게 그래서 그 왕들에게 힘을 더 실어주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우상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든 우리가 그 권세를 잡아서는 권세를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물며 우리 기독교조차도 이렇게 많은 권세를 등에 업을 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뭐 천주교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떤 종교든 그 나라에서 그 권세를 잡고서 만약에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가장 닮아가야 되는 모습인데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을 입는 것 자체가 그 마귀가 그것은 원하고 마귀가 주는 그런 인간의 속성에 인간의 마음에 있는 높아지고자 그 다음에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마귀가 주게 돼서 우리가 그거에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오직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기독교가 권세를 잡고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권세를 잡고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섬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바로 다음 시간 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짐승의 표 우리가 666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죠. 그거에 대해서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